아멘. 오늘 본 말씀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 지경을 넓히니 누가 넓힌다고요? 여러분 보고 넓히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하나님께서 2015년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2015년에는 꼭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올인입니다. 올인. 어디에 올인할까요? 그리스도께. 어떻게 올인할까요? 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요. 성령 충만에 올인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요. 한 번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내 지경을 넓혀라 그러지 않고 넓히라. 넓혀주시겠단 말이죠. 무슨 지경을 넓히라고 말합니까? 18절 한번 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의 그 절기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영적 지경을 넓혀라. 영적 지경. 구원받았단 말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말입니다. 6월절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은 무교절이라고 나왔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지키라. 네.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이건 근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근본이요. 그리스도 근본.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요.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피의 언약을 잡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피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데요. 이 피의 언약이 아니고서는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6월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넘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 바른 집은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애굽 백성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하루는 이상하거든요. 전부 양을 잡아먹고 피를 다 바르고 있어요. 가서 쪽팔리게 물어볼 수는 없고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양 잡아먹고 피 바른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와가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점점 더 핍박이 심해요. 바로의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나중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심해요. 마지막에
양자보고 피발라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네 말 이제 안 듣는다. 네 말 들어가지고 점점 더 어렵다. 그리고 피 안 바른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하고 안 잡은 사람은 틀려요. 여러분 원단 예배 그냥 형식으로 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피 바르고 제사 지내는 날이 아니라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이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날. 6월절은 그런데 지금은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WCC 운동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요.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없으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경을 넓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관계된 영적 지경이 있어요. 여러분과 관계된 영적 지경이요. 제일 먼저 관계된 것은 가정이죠. 아직까지 가정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2015년은 이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그 불신자를 통해서 사단이 틈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생명 거세요. 가문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업에 직업, 사업장, 학업, 업에 관계된 곳이 있어요. 아니 일하라고 직장에 갔는데 그 사람 전도하는 말이냐? 전도하지 마세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 찾아오게 만듭니다. 답 주면 되고요. 답 줄 수 없으면 답 줄 수 있는 사람 소개하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장 나가시는 사람이 월급 받으려고 직장 나가면 하나님이 그 직장 그만 다니게 할 거예요. 월급 받는 건 부수입이고 이 직장에 보내신 것은 그 직장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구원시키라고요. 그 사람들 이름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때문에 사업을 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사업하면 그 사업 문 닫습니다. 사업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름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업 절대로요. 우리 엠틀 많이 왔었는데 그냥 학교에 가서 공부만 하지 말고 그 반 아이들 구원하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네가 복음 전하는 자면 네게 화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웃, 내가 사는 이웃 잘 모르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라도 열심히 하세요. 인사도 안 하고 한 동네 사는데 멀끔멀끔 쳐다보고 있다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인사하면서 틈만 있으면 말도 시키고 대화해보세요. 할 얘기 없으면 그 사람이 누르는 층수를 보고 몇 층 사세요? 인사해도 돼요. 나는 몇 층 삽니다. 그 다음 만나서 아는 얼굴이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관계된 곳, 영적 지경. 근데 사실은 이것만 넓혀지면 그 다음에 경제 지경, 육신적 지경 다 넓어지거든요. 그래도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 지경을 넓히라. 두 번째요, 경제 지경입니다. 경제 지경은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새 말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요, 1년 동안 농사에서 먹고 남은 걸 저장하는 절기요. 수장절.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요. 요건 경제 회복입니다. 경제 회복. 금년의 본부 메시지가 근본. 내일 아침에 할 10시에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회복. 경제 회복이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전심으로. 전심으로. 수장절은요,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 연말에 주사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죠. 오늘날은 추수감사절이라고 같은 것입니다. 경제 회복하는 절기요. 경제 회복하는 절기. 세계봉화보다 남는 경제력을 회복해야 돼요. 먹고 살기만 할 바에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겠죠? 먹고 사는데 하루에 밥 3끼 먹는 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세계봉하려면 여러분 아까 메시지대로 천년응답 받아야 돼요. 천년응답. 우리 교회에 세례 집사 임명하는 기준이 11조예요. 11조. 뭘 목사님 돈 가지고 그럽니까? 근데 11조 할 수 있어야 경제 회복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지출 아닙니다. 저축이요. 저축. 그래도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 뭘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 해보라는데 시험도 못하고 11조 못하는 사람들 집사시키면요 평생 못해요.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나는 11조인데 왜 이번에 다시 집사 안 시킵니까? 그건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사들 중에 11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11조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전도? 선교?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경제요. 복음과 경제.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났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유럽에서 영국으로 나갔어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갔어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이,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최고 부자 나라예요. 근데 그 복음이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한국이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0년 전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겠냐? 복음 들어오면서부터요, 우리나라 부강하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나라는 조그만데 그것도 너무 크다고요. 반 딱 잘라가지고 그 반 자른 것도 동서로 나눠가지고 계속 싸우는 나라. 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계봉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경제하고 복음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그런데 복음에 관한 경제에 이상한 눈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결국은 자손 대대로 렘당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중동에 시작했습니다. 로마로 왔죠. 로마. 하나님이 먼저 로마를 복음화시켜 부흥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 봉화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동에 시작한 복음. 로마, 유럽, 영국. 보세요. 복음이 흘러가는 마다 계속해서 경제, 그 다음에 미국. 이 복음이 한국. 지금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지 아세요? 중국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 앞으로 중국이 세계 제1 대국 될 겁니다. 복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수 믿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그 다음에 경제예요. 복음. 세계 봉화도 남는 경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과 경제입니다. 헌금. 헌금과 경제. (11조)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여러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적당히 이름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11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나는 돈을 못 버는데요, 잡수시는 거에 11조만 하세요. 조금 덜 잡수시면 건강에 좋아요. 이 11조는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였습니다. 20절. 창세기 28장 22절. 야곱이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자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자기도 있는서 하늘까지 사닥들이가 쭉 올라오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였어요. 야곱이 자다가 깨가지고 자기가 베개하고 놓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어머니가 주던 기름 한 병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향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옆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올 적에 무사하게 돌아올 적에 내가 번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요 엄청 많이 벌었어요. 밭다른 하나님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버니까 11조 드리기가 아깝죠. 와야 되는데 세겜성으로 가. 세겜성으로 갔다가 세겜성주 하물의 아들 세겜한테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성주 하물과 세겜에게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할례 안 받은 사람하고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 내 동생을 너희들은 시집 보내겠다 그래요. 이 하물과 세겜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거기 성주니까 다 설득해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이 형들이 가서 남자를 싹 다 죽여버렸어요. 세겜성 주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세겜성하고 같은 족속들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때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셔서 도망가면서 회개하고 우상 다 묻어버리고 다시 와서 11조를 드리죠.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럴 적에는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돈 내라는구나. 근데 아니요. 지금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내년에는 선교 산의경 파송할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성도들 경제 때문이에요. 저처럼 헌금을 하지 마세요. 목사처럼 헌금해라 그래야 되는데요. 전 10에 5, 10에 6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 헌금을 못 넘었으냐? 내년엔 꼭 좀 넘어서라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넘어서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담임 목사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그러면 사업원에서 사업 적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봉하겠습니까? 저처럼 하지 말고 11주만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험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하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안 하고 이거 떼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배짱족해요. 또 헌금 무슨 헌금 해야 되느냐? 그게 무슨 구약시대 때 헌금이지 신약시대 때 헌금이냐? 근데 신약시대 때 예수님은요 10에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몇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너희들이 근체와 해양과 곡식 21절은 드리는데 의와 정의의 믿음은 버렸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절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헌금이 선교헌금이요. 꼭 해야 될 헌금이 건축헌금이요. 우리 오병이요. 꼭 해야 될 헌금이 RDC 헌금이요. GRS 헌금, RDC 헌금. 이걸 우리 다락봉에서는 4대 헌금 그러면 4대 헌금. 근데 전 요것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 더 해야 되는데 감성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헌금을 그냥 구제하듯이 동정하듯이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다 꼭 기도를 담으세요. 기도.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엔 자기 어머니 장모사님이 늘 헌금 돈을 다렸대. 대리미로. 왜 드렸습니까? 저는 그때 기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장에 황충 제거해 주시고 아무리 사업자라도 도둑놈 들어와서 가져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분명히 황충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고가 넘치도록, 쌓고 싶도록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약속도 믿어야죠. 기도를 담아서 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 한 가정 이상 파송만큼 한번 줘보세요. 그래요. 맨날 돈 때문에 여름 나가지 말고 이 땅에 사는데 내 집에서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할 정도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지금 세상이 흑암마을로 뒤엎여 있는데 흑암마을 정말 경제 주세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세울 RUTC.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을 달라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 꼭 기도를 담아야 됩니다. 액수의 많구세의 문제가 아니요. 부자의 많은 돈보다는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 더 칭찬하셨어요. 물질에 정성을 담으라고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한 사람 안 나왔어요. 합동측 교회에 20년 가까이 다닌 부부인데요. 딸이 안성홍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그 딸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난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설교 시간에 헌금 한번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갔다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목사가 알려줄 걸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것도 못 알려주는 목사라고 하면 목사 자격이 없죠. 분명히 수장절, 경제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2015년은 여러분 가난이 무너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신의 지경입니다. 육신지경. 육신의 지경을 넓히라.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7절 곧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오순절이거든요. 77절, 초실절, 맥주절 이건 오순절인데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인도한 것을 감사해서 인도한 것을 감사해서 77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순절은 순이 5번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한 순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한 달을 상순, 중순, 하순 하듯이 순이 열흘이요. 오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77절은요. 일주일을 7번 하고 그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초실절은요. 수확한 것 처음 열매를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처음 거둔 열매. 초실절. 여러분 건강이 연약하신 분 있으면 건강에 도전하세요. 여기에 근본, 회복, 그리고 도전, 여기에 금년 본분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맥주절, 요건 보리 거둔 절기를 얘기하죠. 맥주절,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그렇게 얘기하죠. 수고하고 내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이 천열매를 드리는 천열매. 출애굽 후에 광야의 인도하심을 감사해드리는 열매입니다. (2014년)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겁니다. 6월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요. 6월절 50일째 지난 후 50일째 후에
건강해야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100세. 100세를 건강히 살아야지 병원에 누워가지고 20, 30년 사는 건 저주요, 저주. 자식들한테도 못할 일이요, 그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못할 일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9988134.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 가는 게 9988134입니다. 건강해야 돼요. 100세 시대.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병 들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국 나이가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그제 나오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81세. 근데 평균 수명은 그 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산다는 얘기죠. 아마 90세는 사는가 봐요. 90세. 근데 건강히 살아야 됩니다. 건강해야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냐? 건강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 음식. 두 번째 운동입니다. 세 번째 호흡입니다. 호흡. 모든 질병은 산소가 부족해서 온대요. 호흡을 짧게 하면 산소가 부족해요. 호흡을 길게 해요. 음식은요. 음식은 자연식을 해요. 자연식. 될 수 있는데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지 말고 집에서 피자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파는 토스트나 이런 빵 같은 거 많이 먹지 말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 근데 한국 사람 음식이 전 바뀌어요. 지금 서구화돼요. 안타깝더라고요. 음식. 그리고 자연식뿐만 아니라 적게 먹어야 됩니다. 소식. 그리고 천천히 먹어야 됩니다. 만식. 병이 오는 것은 몸에 독소가 생겨서 병이 와요. 독소. 독소를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기체독소예요. 기체독소. 기체독소는 가스나 호흡을 통해서 기침을 통해서 많이 나가요. 두 번째는요. 혈관독소예요. 혈관독소. 혈관에 독소가 끼면요. 나중에 동맥경화 혈관질환으로 가요. 그 다음에 지방독소예요. 지방독소. 이 독소 때문인데 독소가 왜 생기냐 물어봤더니 약 많이 드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 감기도 약 먹더라고요. 어른들이 감기 들면 약 잡수지 마세요. 어떻게 됩니까? 밥을 안 먹으면 돼요. 밥.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건강 회복한다는데 밥을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다 분리소모되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물들을 보세요. 아프면 안 먹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안 먹고. 또 왜 독소가 생기느냐? 빨리 먹어서 독소 생긴대요. 폭식. 빨리 먹었어요. 50번 내지 100번 씹어야 되는데 한두 번만 씹으면 목이 자꾸 땡겨서 그냥 넘기죠. 여러분, 먼저 제가 글을 보니까 모든 음식엔 다 독소가 있대요. 독소. 쌀에도 독소가 있다네요.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음식에 있는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게 침이래요. 침. 그래서 오래 씹으면 침으로 다 중화되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물도 씹어 먹어라 그러잖아요. 물 씹을 게 어디 있어요. 물도 침과 중화시켜서 침으로 중화시켜 먹어라 그러지. 빨리 잡수는 분들 꼭 천천히 잡수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소식하세요. 천천히 잡수시고요. 음식 자연식하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걷기를 좀 하세요. 그래도 하루에 한 10,000번은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산소 운동을 하세요. 무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력 운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근력이 다 노화되어 버리면 그 다음엔 너무 힘듭니다. 전 늙지도 않았는데 근력이 한번 노화된 적이 있거든요. 건강이 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육신지경, 건강 회복해야만 됩니다. 건강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 모든 질병은 산소 부족으로 온다. 특별히 암 걸리신 분들이 있으면 암 수술하지 말고 호흡을 해보세요. 암세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산소예요. 산소가 많으면요, 암이 굶어 죽는데요. 호흡,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호흡 기도. 새벽 기도 나오면 10분씩 이거 억지로 시키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분이 있더라고, 이 시간에. 새벽 기도 나와서 지루하니까 10분 동안 억지로 호흡시키는데 주무셔요.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2015년은 여러분 영적 지경, 근본을 회복하시고 근본을 누리시고 그 다음에 경제 지경, 경제를 완전히 회복해서 가난이 여러분 가정에서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세계봉활 경제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지경, 건강 회복하세요. 건강. 세계를 밤낮없이 뛰어다니는 저 건강 회복하니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건강이 바닥에 있을 때도 안 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갔다 오면 일주일 내지 보름은 고생을 해요. 근데 요즘은 갔다 와서 하루도 안 지나서 완전 회복돼요. 하루도 안 지나서. 왜요? 건강 회복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계 봉하려면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무슨 지경이요? 영적 지경, 경제 지경, 육신 지경. 결론은요. 요한 3서 1장 2절로 결론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근본입니다. 영적 지경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영적 지경을 넓히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요. 범사가 잘되며, 이건 경제지경입니다. 경제지경. 범사가 잘되면요 가난이 무너집니다. 가난.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강건. 이건 육신지경입니다. 그러면 질병이 무너져요. 질병. 2015년엔 여러분 사단이 무너지며 가난이 무너지며 질병이 무너져서 우리 영적 지경, 경제지경, 육신지경을 넓혀주겠다는 약속을 딱 잡고 반드시 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넓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지경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기본을 누리게, 근본을 누리게 하시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에 도전하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포럼합시다.